우리 박영준 목사님하고는 노예 임원으로 같이 사역하면서 참 좋으신 분, 선하고 적이 없고 그리고 잘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형인데 말을 잘 들으시고 또 저에게 모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선하게 사역하시니까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일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은 성공과 실패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엄청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것인가를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헌신 예배하는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귀에 애워 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귀에 애워 들려라. 이 귀에 애워 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귀에 애워 들리라. 이 애워 들리란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모세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패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계획한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획은 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실패한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 지팡이 사용되었고 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손에 지팡이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느비딤의 사건입니다. 느비딤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들이 광야길을 3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이 3일 길을 가면서 고통스럽게 그들이 가다가 이제는 정착하면 물이 있겠지. 그런데 그곳에 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면 괜찮겠지만 자식들과 짐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왜 이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항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기가의 문제, 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응답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 물이 풍족하게 나오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때, 성경 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때입니다. 물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말렉이 전쟁을 치러 들어 올라왔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란 말은 밀기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죽음이 그 안에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났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걸 들었는데 모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하나님, 그리고 물이 나게 할 그 지팡이, 그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나는 무엇하겠다? 산꼭대기에 서겠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안 나오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떴습니다. 자,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군인이 뒤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싸우리니 가만히 서서 그냥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바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전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 군인도 그랬고 이 물이 없는 이 사건에서도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당히 서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는 전쟁에 패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가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엇하고 손에 잡고 무엇하겠다?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백성을 선택을 하고 군인을 선택을 하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일반적으로 모습이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너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 위해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외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을 모아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섭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말한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서다가 아닙니다. 낮잡으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우뚝 서서 미사일을 장착해 놓고 이제 오기만 해라, 내가 포로 쏘겠다고 하는 어떤 기지와 같은 그런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음 아침에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로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는 그 전쟁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 있게, 그리고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 힘있게 함성을 지르면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갑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고 바로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팡이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라든지 어떤 몸으로 하는 이런 운동이든 경기든 아니면 전투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기선제압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눈싸움. 눈싸움을 하면서 기선제압을 안 당하려고 아주 대단하게 합니다. 만약에 조금 내가 약하다고 여기면 코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무엇하니까? 기선제압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합니다. 전쟁은 여러분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고 지팡이를 잡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서 있는데 전쟁이 의외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에 잡고 든 지팡이를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들기도 하고 내밀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밀기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밀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이 지팡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겠고 바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게 했던 이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고 어떤 것을 해도 전쟁은 이기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가 시작됩니다.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제 됐다. 그리고 또다시 지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또 이상한 일은 또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바로 그 환경,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까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 전쟁이 승리하는지. 또 승리하면 또다시 모세는 전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당당하게 구경합니다. 영락없이 전쟁은 또 밀리고 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승리했구나, 어떤 그런 승리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늘 지팡이만 사용할 때마다 승리했는데 여러분, 사용할 때마다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했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그 지팡이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5절 6절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한 거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한 거지,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반석을 친들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린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서 전쟁을 구경한들, 내민들, 든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블레셋과 전쟁을 자꾸 치니까
한 묘안을 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라? 법궤를 가지고 하라.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인 법궤가 여기 왔으니까. 그런데 전쟁에서는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만 아니라 바로 법궤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창피함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법궤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헌신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분 앞에 두 손 드는 것, 그분을 향해서 내 귀와 마음을 여는 것이 승리의 공식이지 있는 자리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무엇해라? 애워서 들리게 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 공식인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를 가리킨 것만 아니라 모세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모세가 안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그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는 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귀에 애워드리려고 말씀한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손 든다는 것은 쉬운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두 손 들 때만 이겼거든요. 손을 내리면 안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려면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때 12절 말씀해 보면 아론과 훌이 이것을 지켜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이 생각해낸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놓고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무엇했다고요?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돕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하는 분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 돕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온전한 전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승리하는 것을 본 두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의 기도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은 여러분 그 손이 얼마큼 오래 있었단 말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잡아주긴 했지만 온몸이 피가 바로 몸과 팔에서 빠져나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보냈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먼저 회개했을 겁니다. 아무 작전도 그냥 없이 그냥 하나님 지팡이만 대면 될 줄 알고 이 지팡이 잡고 가겠다고 했던 자기의 부족을 회개했을 겁니다. 전쟁에 밀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이 엄청이 없는 전쟁이 되어진 것을 보고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이 가는 곳에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그의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내 사업과 모든 일 기도해야 되는데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 힘 혼자 가지고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돕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구역이 남선교회가 여전교회가 가정의 자녀들이
교우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우들을 서로 도와줄 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승리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패했습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손을 자꾸 내올리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도 1시간, 2시간이지 여러분께 가능합니까? 태양볕이 위에서 내려지는데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면 패배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 손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면 안 되어지는데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하지 않는 한 전쟁은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1시간 손 들다가 한 오후 3시까지만 하다가 그냥 내가 어떤 끝내는 선이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내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셔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정하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작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여러분이 목표한 하나님 안의 선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엇이 끼어들거든요. 내가 어떤 걸 작정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내 생각을 건드립니다. 아주 감정을 건드리면 다 포기합니다. 교환해서 좀 헌신하려고 했더니 옆에 와가지고 누가 이상한 말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집중하지 않는 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인천 산돌교회 이제 부교역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준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월요일 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그냥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해야 된대요. 금식이요? 그럼 금식을 얼만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요? 그럼 길게라고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얼만큼이 들었을까요? 한 열흘? 그렇게 40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려면 적어도 40일에다가 또 보호시간하면 한 3달 정도는 휴가가 필요한데 3달 정도 휴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농담으로 저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말이 너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냥 농담인데 그냥 탁구 치다가 얘기한 거거든. 그랬더니 너 할래? 근데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그럼 휴가 주실래? 했더니 주지. 딱 그러더니 갑자기 내일 가라는 내일. 지금 준비도 않고 금식을 하려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일 가라는 거예요. 그게 콕 낀 겁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진짜 짐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40일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길게 생각했으면 좋은데 생각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그 시간 잠깐 금식했어요. 3일 4일 3일 4일 금식할 때도 이제 애 조금 할 때 있었는데 금식하다가 애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딱 떨어지면 먹고 그래가 실패해가지고 힘들게 금식을 했는데 40일 이게 생각도 않게 그냥 짐 싸가지고 간 겁니다. 한 3일쯤 되니까 온몸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밥을 먹고 힘있게 세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혼자 이제 아우성 치는 거 남은 기간이 37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년 이제 예배가 됐는데 그쪽 기도원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떡을 해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뭐라고 광고하느냐면 은혜로 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은혜로. 이게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혜 그렇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금식하러 왔으니까 그냥 그분들을 하든 말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란 말이 제 머릿속에 꽂힌 겁니다. 전투가 시작됐고 나가는데
떡을 주는데 받아갖고 왔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제 방에 이제 간 게 아니, 숙소로 간 게 아니라 기도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간 거죠. 기도굴 가가지고 떡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떡을 은혜로 주셨는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주신 말씀은 떡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문제지, 떡을 중간에 너 관계 속에 끼워 넣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1:1 관계 속에서 바로 지금 내가 금식하러 온 거지, 떡을 중간에 놓고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하고서 기도도 끝내가지고 떡 들고 이제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야 되는데, 이걸 덜렁덜렁 들고 제가 3층이었는데 3층에 올라가가지고 복도에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은 시원한데 뭔가 좀 아쉬워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어디 간 줄 압니까? 쓰레기통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떡이 없는 거예요. 아마 떡이 있었으면 또 들고 또 기도굴에 갔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떡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1:1 관계. 내가 작정하고 왔다면 나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끼워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직분을 받고 남선교회로 여전교회로 교회에 각가지 직분을 맡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끼워 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여러분이 말씀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감동받고 이래야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 못하고 기도 작정하고 못하고 어떤 것을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쁨이 되어지려면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1:1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자의 귀에 애워 들리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 하려고요? 이스라엘 맡기려고 하나님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애워 들려야 됩니다. 손을 들여야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고, 손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손을 들게 하도록 애워 들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란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계속 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무엇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회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귀에는 애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려면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념하라, 애워 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애워 들려서 우리 가문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의 첫 번째로는 애워 들려야 될, 기념해야 될 이 말씀입니다. 손을 들여야만 승리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앞에 손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축복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가정과 교우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